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장 깊은 날일세. 온전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저 함께 하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자녀로 하여금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애가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심으로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제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성도님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를 한 곳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 런던에 소재한 세계 최초로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만드셨던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대답하시기를,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게 되거든 나에게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회원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또 우리의 모든 죄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며 세워져 가는 중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짓는 있는 그런 도중에 있는 건물들을 보게 되면 이것저것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완벽할 수가 없고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이 개척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던 빌립보라고 하는 이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며 더욱 겸손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지상에 두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터전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의 왕되심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이며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처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제4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성경 23절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복음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정부와 그런 정말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부정과 부패가 일소되어진 나라를 만들겠다고,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러한 대통령의 마지막은 대단히 비극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어느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정부의 수반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 대부분으로부터 그야말로 훌륭하다고 정말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대통령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정치적인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자식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장래의 문제라든지, 여러분 가정의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각종 질병의 문제라든지,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갈수록 그 도가 정말로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현 상황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나 과학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노력으로 이러한 모든 난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죄의 문제이며,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며 공포의 대상이며 저주의 원인이 되어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크게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게 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업적인 그런 용어로 알려져 있는데, 지불이 완료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죄악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탕감받게 되어졌고, 더 이상 치러야 될 죄악의 대가는 없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매여 살고 마귀의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고 저주 아래에 놓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캄보디아에서는 부모가 죽어 장사를 지내게 될 때에 자녀들이 춤을 추는 그런 전통 풍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눈물을 흘리고 애국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춤을 추느냐, 그렇게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세상은 가난과 질병과 수고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많고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인데,
이 세상을 떠나 모든 질고를 벗어버렸으니 춤을 추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죄 많은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 많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제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사는 그런 거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거지는 불행한 인류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기에 참으로 불구자 중에 불구자였으며 거지 중에 거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직하고 고독한 사람이고 남에게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이었으며 성품은 삐뚤어지고 어두운 사람이었으며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요 소망이라고는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정치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문화인도 아니고 사회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영생이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인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 속에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지만 참으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안전뱅이에게 주었을 때에 그때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육체와 정신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고 전도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교회가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제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살던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 이 청년의 시신을 상해에 싣고 공동묘지에 장사 지내려 가는 길에 마주 오시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피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고 하신 후에 관에다가 손을 대시며 죽은 시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자 죽었던 청년이 다시 일어나 어머니에게 안기고 온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따라가듯이 죽음의 그림자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남자가 수년 전에 860억 원이라고 하는 복권에 당첨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을 8월 16일까지 보험회사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 딸의 결혼 준비에 바빠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틀이고만 경과가 되어져서 8월 18일 날 그것을 갖다 주었더니 복권에 당첨된 것이 무효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딸의 결혼 준비가 바빴을지라도 그는 그 복권의 유효기간인 8월 16일까지 보험회사에다가 그 복권을 제출해야만 그 당첨금을 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사나 대학 총장이나 병원 원장과 같은 그런 명함들이 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복음이 내게서 힘을 잃어버리고 나도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강권하여 주의 전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지역과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가르치는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제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신명기 제6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그러한 말씀들 대부분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이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옛날에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르쳤던 제자들이 40몇 년 전에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만나자고 해서 가보았더니 어떤 아이들은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의 교수로 병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선교하는 일에 주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저 주시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세워진다 라고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청과 교육을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산이나 바다나 들을 교육 장소로 활용하셨고 공중의 새나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나 혹은 씨 뿌리는 것이나 추수하는 것을 비유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교육이다 라고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킬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은 그야말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세를 하는 가운데서도 주일날이 되었을 때에 정말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자기가 있던 침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그런 교회의 지도였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의 어린이들의 숫자가 날마다 해마다 줄어지고 있는데 대략 예마다 약 10%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러분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국 교회의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소규모 모든 예배들이 철폐되는 중에 주일학교나 학생의 예배까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요사이 주일학교 예배가 재개된 교회들이 있겠지만 학생의 예배가 재개된 교회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교육 현장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70년대, 80년대의 한국 교회의 부흥은 주일학교 성장기였던 50년대, 60년대 어린이 성도들이 자라나 이룬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감소 추세가 지속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3, 40년 뒤에 한국교회는 존재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어린이 성도가 줄어들고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저출산 현상으로 아이들을 적게 낳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대체적으로 남자 여자 청년들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과도한 사교육 열풍과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만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점점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2년도에 강원도 철원에 있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했습니다. 가보았더니 그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 정연리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아이들이 그야말로 한 2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는 통일촌이 돼가지고 민간인은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왜 이렇게 많나,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통일촌 학교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나, 그리고 보았더니 그 동네가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가난한데 집집마다 평균적으로 7남매씩 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을 보고 애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녁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들 옛날부터 보면 가난한 집에 보면 아이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도 저도 7남매 집안에 5째고 우리 고종사촌 집에도 가보니까 7남매고 우리 친사촌 집안에도 가보면 7남매인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 옛날에 다 가난해서 애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난했지만 그 많은 형제들이 정말로 우애 있게 잘 자랐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종교교육, 신앙교육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 6살만 되면 회당학교를 들어가서 그들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들을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시킨 박삼손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 박삼손 전도사님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의 서두에 이런 서문을 그가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훈련만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의 신앙 훈련으로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제 자식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딸 수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주자가 되기 위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큰아들 동환이는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으며, 막내 아들 경환이는 고려대 의대에 들어가 장차 슈바이처처럼 인류에 봉사하는 의사가 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자식들을 둔 저를 부러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식들이 겉보기에 잘 되었다고 자랑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 기도하고 말씀 보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공부를 잘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잘된 이유를 굳이 들라면 오직 하나, 자식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훈련을 강조한 것밖에 별다른 비결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유년부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힘써 가르치고 말씀을 힘써 배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치유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조제되는 약으로 고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약한 것은 병원에서 다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하고 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백신이 개발되지를 못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한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마도 내년에도 연말 정도나 돼야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그 환부의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고 즉시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주님의 몸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대단히 병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으며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황장애라는 병은 옛날에는 그 이름도 모르던 병이었는데, 요사이 여러분들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조사해 보게 되면 공황장애다, 그렇게 판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없는 가정이 별로 없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문제나 시댁과 처가의 문제로 고민하고 직장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여 주고 위로해 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심령을 수술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 듣는 중에 이와 같이 병고침을 받은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듣다가 치유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상당히 여러 해 전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가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한 여자 성도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양반 이름도 잘 모를 때고 처음 나온 분들인데 예배 시작 전에 먼저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막 울고 있어가지고 왜 우느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교회에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교회 오늘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요, 처음 온 그날 수요일 날 저녁에 그분이 자기가 월급 받았다고 11조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11조를 준비했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교회 다니면 11조 해야 된다고 그래서 11조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개척을 하면서 그런 사람은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제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함받았던 사실을 믿고 너무 감사해서 울었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벼락을 맞은 것처럼 시원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끼었는데 제 병이 다 나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그분을 위해서 병 고치는 기도를 한 적도 없고, 다른 일반적인 교회의 예배를 그대로 인도했을 뿐인데 그분은 말씀 듣다가 병 고침의 은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려며 그 심령을 수술하는 것을 본인이 말씀 듣다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돈으로 하게 되면 은행이나 세상의 금융회사들이 가장 많이 있고, 교회로 하면 좋은 학교나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고, 이 세상에는 빌 게이츠 재단같이 든든하고
돈만이 있는 구제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은 돈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고 인생을 치료하고 사람을 치료하라는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감당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의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고침을 받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대한민국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순수하게 바르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생활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는,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며 치유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영광 교회가 되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되어지고 전 세계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